네, 오늘은 구원의 감격 1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냐? 항상 기뻐하는 자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특별히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가진 자니까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세상적으로 볼 때 믿는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있어서 항상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예수님만을 높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의미는 우리 영혼이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신 자는 영적으로 모든 것을 가진 참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믿는 자들 또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내 영혼을 부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영으로 볼 때 아주 가난뱅이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죄의 허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태어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의 원대로 살았지만 장차 임할 죄의 형벌로 인하여 우리 마음은 항상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죄의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좀 깁니다. 길지만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또박또박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한번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분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함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을 길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믿기 전에 우리는 가난한 자였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부유하신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유하신 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죄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 죄를 짓지 않으신 분, 그런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조명으로 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케 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 정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는 것,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 이거 정말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이 사실이 그렇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육체의 수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구원받는 우리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돼요.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옛날 우리가 살던 방식이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좋습니다. 구원받은 자께 살아야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이 뭐냐?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인데 모든 것을 가진 자인지는 몰라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누려야 할 그 복을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의 삶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죠. 이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로서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거듭난 자의 삶, 그것은 이제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막 전도하고,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너무 부담하지 마세요. 거듭난 자의 삶, 새 생명의 삶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오셨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으로 예배도 나가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으로 성경도 봐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으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고 하면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불쌍한 겁니다. 누구보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찬송도 하고 뭐 직분도 받고 열심히 뭐 교회에서 뭘 해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열심히 하는 거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그 영혼은 여전히 가난뱅이야. 염려근심으로 가득 차있고 무슨 복음을 진 거예요. 남 정작을 판단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빠지지 않고 가리라. 성경을 열심히 보리라. 내가 주님에서 이렇게 해드리라. 이런 다짐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참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나를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을 보내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이거 기억하시고
이분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이분의 그 음성을 따라서, 인다움을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시는 겁니다. 평가운데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부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주님 섬기는 건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 쉽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삶이라고요. 그래야 천국의 삶이라고. 이런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향도 끼치고 그런 다음에 예수 믿으라면 그 사람도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성공을 주는 분입니까? 그 다른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런 간증은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잘못된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시기심이 있어요.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믿는 사람도 그런 간증 들으면 한쪽에서는 또 아멘 그러지만 또 한쪽에서는요 그렇게 아멘이 안 돼요. 잘. 나는 당신 이상으로 기도하고 주님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나는 뭐지? 왕따의 심령을 갖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알아서 점점 이렇게 간증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자를 만들려면 주님 내가 이런 간증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인간적으로 볼 때 되게 재미없게 점점 재미없게 저도 한때는 재밌게 또 저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재미없게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정말 이 성령을 쫓으면요 그래요. 하늘마다 망해도 우리 영혼은 항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되고요. 부여해가지고 항상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찬양을 드리다가 주위 사람들 보니까 아니 나보다 사는 거는 훨씬 잘 살아.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난방이가 돼갖고 막 그냥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죠.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물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아주 그냥 복음을 증거하되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를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과 동행해야 돼요. 주님을 알므로 만나는 마음에 부유함이 막 가득 있어야 돼요.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행복이 주님의 평강이 넘쳐야 한다니까. 넘쳐야 돼. 예전에 교회에서 그런 찬양 많이 했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따 한번 그걸 찬양합시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응?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멜로디도 단순하다고 이제 우습격이고 좀 멜로디도 어렵고만 그런 거 요새 많이 불러. 그것도 부르지만은 얼마나 이게 단순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기쁨, 행복.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임했어요. 근데 왜 복음을 못 준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하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은혜를 알려준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제 부유한 자가 되었다. 성령과 교통 속에서 이 은혜를 알고 그러면 그냥 그 주님의 부유함이 주님의 그냥 평강과 행복에 대한 부유함이 가득 차죠.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자연스럽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죽인다고 해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돼요. 막 욕하고 때려도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 죄무서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래야 지금도 항상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늘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것,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우리는 내가 경험하든지 안 경험하든지 이미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성령 인도함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못 누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인자로서 그런 감사한 삶을 못 산다니까. 당당하게 만난 자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지금까지 못한다니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성령과 쫓아 살지 않으면 교회 나올 때는 또 물론 다른 사람이에요. 아, 집사님, 오집사님, 뭐 장집사님 할 말도 곱고요. 아주 표현도 곱고 웬만하면 다 참고요. 웬만하면 다 이해하고 아주 교회에서는 진짜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딱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남 정죄하고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염려 근심하고 싶지 않죠. 더군다나 남을 정죄하고 싶지 않죠. 남을 판단하고 싶지 않죠. 진짜 다 용서해주고 다 품고 싶죠. 그게 없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죠. 성령을 말미암아 거룩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우리 인물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이걸 못 얻어요. 그 마음 따라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의치가 많이 본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됐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는 길은 오직 여러분들이 성령께 주시는 거룩한 소원함 따라, 이 속사람의 소원함 따라 사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은 나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 그냥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하기. 감사하기. 비록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더라도 하늘마다 꼬여도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가끔 조류독감 돌면은 내가 그냥 애중지 키웠던 닭을 다 그냥 처분해야 되잖아요. 돼지도 막 처분하고 한 번은 그냥 그 닭 키우는 그 닭장 얼마나 지저분해. 닭도 있고 거기에 닭 한 마리를 붙잡고서 어떤 주인이 떼굴떼굴 막 굴러가면서 막 울더라고요. 응? 나 어떻게 사냐고 이제. 어떻게 사냐. 우린 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을지라도 우리 통장에 잔금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를 주에서 권하여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기쁨이 있어서 기뻐하는 건 세상 사람도 다 해요. 그런 걸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는 정말 비참한 삶이다. 저거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막 이런 가운데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징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다고 하는 배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막 그냥 만족함이 넘쳐가지고 막 부유함이 넘쳐가지고 모든 것을 가인자로서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 다시 말합니다. 왜 교회 안 나왔습니까? 알잖아요. 우리 가정의 일이 지금 꼬라지가 이런 거. 왜 교회 못 나왔습니까? 알잖아요. 지금 사업이 지금 교회 가게 생겼어요.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삶과 교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영혼이 부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게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 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과 늘 교통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누굴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하나님 뭐 하는 분이에요? 인형같이 내 안에 오셔서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출발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이분께 귀를 기울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분을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들음으로 말미암는 반응, 그게 예배야.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에게 예배가 무엇이냐 그러고 설문조사하거나 혹시 주관식을 한번 아는 대로 쓰시고 그럼 뭐라고 쓰겠어요? 예배. 정시에 시간 지켜서 옷 잘 입고 가는 거. 예배. 뭐 주기도문 하는 거. 예배. 사도신경 하는 거. 예배. 성가대 맡은 사람 성가대 하는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배의 본질로 말하면 그런 거 안 해도 돼.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어느 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물어봤어. 요한복음 4장에 잘 나와요. 예수님이 예배가 무엇인지 너무 명쾌하게 대답해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야. 신령이 뭡니까? 인스피릿이란 말이야. 진정이 뭐야? 인트루스란 말이야.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하고 행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투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 예배가 아닙니다. 그걸 아무리 잘해도 그래요. 경건의 모양을 취해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쫓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린 자가 영화롭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감사해요?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지. 십자가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요 막 감사가 일어나갖고 주님에서 막 말하고 주님에서 막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예배 드리지 말라도 예배 드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요. 예배인데 그 예배가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이렇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다. 항상 의식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럼 항상 의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제 친하게 이렇게 동행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따라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조절하고, 식사도 그 사람의 때에 맞춰서 식사하고, 행동거지를 그 사람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조심하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면 같이 동행하면은, 우리 주님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가까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게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가 의식을 못해. 우리 안에 계셔, 그냥 우리 안에.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도 우리가 의식하면서 이렇게 조심하는데, 이 사람하고 사이 이렇게 지내려면 이 사람 따라서 모든 거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데, 우리가 이 주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항상 의식하고, 의식만 하면 돼요, 벌써. 의식하게 되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분이 뭘 좋아하냐, 무슨 생각하는 걸 좋아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의 취향을 이렇게 관심 가져. 이분의 취향을. 이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야 계속 동행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의 인도함 그러는데 인도함 따라서 무엇을 하는 거 생각하면 또 부담돼요. 성령 좀 행하라 그러니까 또. 사실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첫걸음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건데, 성령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내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성령을 의식만 하면 돼요, 사실은. 저도 오랜 기간 이런 말씀을 받고 성령을 행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달려온 바로서 정말 어서 책을 본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정말 그 부르심이니까요. 그렇게 정말 성령을 또 행한다로서 정말 성령을 행한다는 게 뭐냐 그런 걸 한마디로 한다면 성령만 의식하세요.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의식만 하세요. 인정만 하세요. 그러면 끝.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무시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걸 의식을 안 해. 의식을 하는데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겠고 어떻게 주의 음성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따라 살겠어요. 말이 안 돼. 뭐 주님 우리 연약함 다 아는데 뭐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종교적일 거 없어요. 다시 내가 또 막 주님을 섬기도록 한번 해야지. 다 필요 없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내가 지금 주님을 떠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을 아무리 정하고 지금부터 뭐 5일 금식 들어가고 아무리 성경 뭐 하루에 10장씩 읽어도 아무 소용없다. 그런 거는 제발 여러분들 그런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과 내가 멀어졌다 하면은 우리는 멀어졌지만 변함없이 나를 구원한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가 이렇게 주님과 상관없을 때도 그냥 너무나 그냥 근심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그 주님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잖아. 그 약속 따라서 그냥 나와 그래도 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분께 그냥 이렇게 귀를 기울이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의 인도자로 내 안에 계신 거 인정합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인정합니다. 하고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두 손 벌리고 있어요. 그냥 두 손이 이제 어색하면 마음에 두 손을 딱 들고 성령님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면 우리가 그렇게 딴짓해도 안 떠나시고 지금 있으시겠어요. 우리를 아주 그냥 너무나 사모하시고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인정하고 성령 인정하면요 너무나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성령 인정할 때 너무나 기뻐해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염려 있을 때 바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는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선하게 길을 딱 길어보십시오. 바로 평안이 옵니다. 바로 평안이 와요. 뭐 2초도 걸릴 거 없어. 그 순간 바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맡겼는데 평안이 없는데요. 다 안 맡긴 거예요. 일부만 맡긴 거예요. 내 인생을 맡겨보세요. 주님께. 많은 분들이요. 일부만 맡겨요. 일부만 맡긴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씀이 꼭 실제적으로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사랑을 계속 주면서 그 사랑을 맛보게 하기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맡겨야 주님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맡길 수밖에 없는 우리 편에서는 너무나 힘든 내가 어떻게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막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면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주님 사랑을 더 알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진짜 막상 어려우면요 이 말도 잘 안 들려오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이 생명이 돼요. 그래서 한번 생명이 되고 또 생명이 되고 생명이 되면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아도 그냥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이제는 그게 전혀 뭐 어려움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움 속에도 그냥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더 주님께 길을 기울려고 하는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워도 변함없이 주님 평강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려울 때보다 어떻게 보면 20년 상기를 쓸 때 주님이 지금 더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배우게 되면요 더 어려운데도 하나도 안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님을 이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께 의지하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움직이셨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만 말하고 이런 자가 된다고요. 주님께서 주님 감동 따라서만 나는 말하고 행하리라. 꼭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세상 걱정 없죠. 다 내가 살아서 세상 걱정하는 거거든요. 다 내가 얼마나 연약해. 이 연약한 내가 그냥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그러니 바로 염려근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걸 맡기란 말이에요. 내 삶은 이제 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입니다. 하고서 성령님을 의지하고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만 따라 산다. 근데 또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함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인간적으로 평안한 그런 마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지금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서 오는 어떠한 그런 좋은 일로 평안한 일로 말하면 평안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뭔가 어려우면 언제는 평안하다 그러다가 언제는 안 평안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언제는 성령 인도함 받고 있다고 그러다가 언제는 성령 인도함이 난 모르겠다고 그러고 인도함이 뭐냐고 이런다고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평안합니다. 믿음으로 그 평안을 우리는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내가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그걸 기다렸다가 정말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너무나 기쁨으로 말씀하시려고 그게 우리 편에서 평안이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평안이 다 우리 가운데 오게 돼요. 아무튼 믿음으로 주님이 그 주시는 평안을 정말 누리는 그 단계를 해서 그 평안 가운데 주는 소원함을 따라서 그렇게 주님 섬기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자기의 그 사랑의 영이죠. 사랑의 영. 사랑은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성령 인도함이라고 나 하나 편하다고 그 평안 쪽으로 인도함 받는 게 성령 인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역시 아닙니다. 뭐 신앙이 어리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 인도함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쪽으로 인도해요. 예수님 보십시오. 자기 유익을 구하면 여기 내려오지 않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 오직 자기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함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인간적으로 이렇게 좀 평안하고 좋은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은 남의 유익을 구해서 내가 움직여요. 어떻게 보면 나는 진짜 너무 그냥 싫고 괴롭고 이런 게 많아요. 마음에 답답함도 있고. 예. 그러나 성령 인도함, 믿음으로 내가 평안을 얻었고, 믿음으로 이게 저 영혼을 살리는 거야. 이게 모두에게 덕이 되는 거야. 성령으로 알죠.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잘 모르면요, 이게 저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할 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 생각해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다 이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 인도함이라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 감동 오면 이러다가 이상한 감동을 잘못 알고 말이죠. 여러분들 유익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사망은 내게 있고 생명은 내게 있느니라. 성령님 항상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게 성령 인도함이에요.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손해보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함이라고. 근데 그게 그러면 성령 인도함 받으면 솔직히 우리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렵죠. 성령 인도함 받는 게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으니까 어때요?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피하고 싶은 거예요. 막 그 자리에. 사랑은 솜사탕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시를 썼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솜사탕이에요. 근데 너를 통해서 솜사탕이 느껴질 때는 사랑 그러다가 솜사탕이 안 느껴지니까는 이런 말을 해. 사랑하니까 이걸 하자. 이상한 말을 또 골라서 써갖고 그러다. 언제는 또 좋았다. 언제는 미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중심적인 거.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의 육에서 자기의 육을 구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인도함 받으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형제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손해나더라도 사실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혼란 갖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내가 성령 인도하면 근데 하나 이렇게 평안이 없지. 평안이 없죠. 인간적으로 보면 답답하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근데 지금 내가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 연약함을 담당하는 게 어렵잖아. 그래서 성령 인도함 받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함 내가 볼 때는 잘 받고 있구나. 오늘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진짜 평안할 텐데. 진리를 몰라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세상에서 기뻐하는 건 다 밖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기쁘다 기쁘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쁜 일에 대한 반응이에요. 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어요. 영생을 얻어서 거듭났어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서 그리스도가 와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차 부활하여 하나님의 후사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후사로서, 요즘에 하나님의 후사란 말이 되게 생각나요. 요즘에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것도 좋은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후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후사로, 상속자로. 상속자 다 물려받는 거 아니에요. 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는 자가 그런 물려받은 자격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했더니? 믿고 구원받았더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기뻐한다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 현실, 뭘 믿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나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사함 받았다, 영생 얻었다, 모든 걸 가진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천국 간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 쫓으면 이것이 정말 내 속에 막 감격을 와가지고 진짜 믿음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삶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이고 앞으로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들을 알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인도하심 아래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고 성령 인도 안 받는 건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노력할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어디 먼 데 계십니까? 그럼 벌써 성령님 하고 부르는, 먼 데 계신 성령님을 찾아야 되는 그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을 믿는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제발 이런 생각 가지 마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있죠. 하늘에 계시니까 안 되실 것 같으니까 크게 부르자고.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그런 의미로 크게 기도한다면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목만 아프게 왜 이렇게 울부짖어요? 기도를 크게 하고 목시게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감당하실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렇게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령님께서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그냥 간절함 쉬어서 그냥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거 외에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 크게 할 거. 특별히 여러분들 기도 앞으로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을 많이 다쳐보니까 진짜 이해가 돼요.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주셨는데 내가 너무 예전에 너무 과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목이 다 쉬어버리니까 이거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할 수가 있나 이게. 요즘엔 너무 덥다. 지금은 찬양하는 마음이 올라오는데요. 찬양할 수가 있어야지 이게.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또 열심히 특심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된 거라고 보지는 않고 또 누가 기도 저와 같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또 제가 이렇게 주님 깊이 배워보니까 성령을 쫓아서도 왜 울부짖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만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패턴이 되어 있어요. 기도만 하면 쫙 이런 사람이 있어요. 패턴으로 주님 삼키지 마세요.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종교가 패턴이에요. 성령의 감동보다 어떤 패턴이 있어서 그 패턴을 잘 감당하면 주님 섬기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기도도 알랄랄라 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 같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 모임가 하면요 여기 다 눌려있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패턴이 되면 안 돼요. 종교는 패턴입니다. 우리는 패턴으로 주님 섬기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 감동 따라서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생명의 삶이야. 할렐루야. 삶이 무슨 패턴이야? 패턴이 없죠. 삶은. 주형이 있는 거야. 자유함이 있는 일이라. 성령께서 조용히 기도하라면 조용히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라면 크게 기도하고 그러는 거지.
지금 이 말씀도 이거 저는 예상 못했지만 너무 귀한 말씀인데 패턴으로 주면 섬기지 말라. 어떤 분은 그냥 너무 그냥 또 나름대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기도하는 걸로 알아요. 이게 패턴이 있어. 그런 것도 좋죠. 근데 이게 패턴이 됐어. 이렇게만 안 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줄 알아. 그래서 꼭 이렇게 다시 또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네. 좀 이런 데서 좀 자유 받아야 되는데 그 완전주의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패턴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아주 잘 지킴으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는 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성령의 감동할 때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그런 부분까지는 괜찮지만 그것이 이제 패턴이 돼가지고 마치 그런 패턴을 잘 감당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주님께 예배드린 것이고 기도해드린 것이고 이런 게 되면은 곤란합니다.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죄덩어리 살아도 하나님께 원수로 행해도 그 아들 통하여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난 좀 쉽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저는 찬양해봐라. 예배 드려봐라. 이렇게 하실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 아들 보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 주신 거예요. 연약한 줄 알고 구원하신 거라고. 구원받아도 연약한 거 누구보다 주님이 더 잘하세요. 근데 연약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패턴을 만들고 갖고 패턴 잘 지키는 거로 주님을 섬기길 원한다고요? 우리가 착각한 거지. 하나님은 착각하지 않죠. 하나님은 기대도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 기대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요구해봤자 여러분들 못 들으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이고, 너 뭐 하려고 하지 마, 그냥. 그냥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까 그 말 듣고 그냥 거기 따라서 반응만 하라. 그게 예배로 내가 받아줄게. 이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주여, 그거 자유함 있지. 그러니까 무슨 순복음교회 예배가 있고 장로교회 예배가 있고 이런 패턴들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허물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분은 항상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을 항상 우리가 의지하고 인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가 성령 인도함 받는가를 뭘로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 저 영혼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유익되기 위해서 내가 저 영혼의 허물을 덮어갖고 내가 지금 괴로움 갖고 있는가? 이게 이거예요, 바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성령 인도함이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흔들림이 없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우리 삶을 돌아오면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 연약함인데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따라 찬양을 드리고 교제하면서 우리는 다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는 예수를 모인 거잖아요. 이 모임이 세상과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뭐냐? 세상은 내 이름으로 모여요. 내 이름. 너도 너 이름. 내 어떤 바라는 게 있어도 모인단 말이에요. 너도 너 이름으로 모인다. 너도 너가 바라는 걸로 모인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시간 문제지. 다 자기 욕 따라 모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이해관계가 엉켜지면 깨지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모임이 깨지지 않는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모인 무리가 교회예요. 그 교회의 인도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일 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사정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우리 것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내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인지 뭘로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거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성령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모임 가운데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럼 하나님 그때 찬양할 때는 또 오늘 다양자매를 통해서 찬양 탁 인도하게 하면 같이
그걸 따라서 드리면은 다 성령으로 지금 또 저를 따라 말씀 주시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기 아멘 하면 주의 음성을 딱 듣는 거예요. 다 성령으로. 그래서 벌써 예수는 교회에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 이 교회에 예수는 모이는 그 순간에 우리 정신은 차려지는 거예요. 벌써 내 육신 쫓아서 살던 나는 뭐 정신 딱 차려지는 거예요. 응?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던 나는 딱 정신 차리고 저 주님이 여기 계시지. 벌써 예수는 모이는 그 순간에 이 몸에 오는 순간에 응? 성령으로 함께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교제하는 순간에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아유 그렇구나 이게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이렇게. 교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됩니다. 자꾸 멀어져요. 성령님을 오늘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다. 내일은 동행하기 더 어려워요. 그 다음에 더 어려워요. 다시 성령님을 의식하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머나먼 당신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조금 이제 성령님과 멀어지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교회로 모인단 말이에요. 또 정신은 성령님, 성령님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인데 또 성령님의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으면 뭐하러 교회를 허락했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 드린 거는 저도 혼자만의 교회 없이 혼자 성령님 다음따라 살아라. 뭐 어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으면 것도 되게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는다면 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충만한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이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또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갑을 자꾸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중심이 주님께 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축복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맡아서 무엇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유익인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 게 아니고 뭐 우리 모임은 그럴 분도 없지만은 얼마나 감사해요. 목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무리에 속해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나 청예적을 피하고 성령을 쫓아가는 자들과 함께하면 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권하여 이렇게 예수님 모여서 함께 성령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것이 결국 나의 범사가 성령을 쫓아 살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이렇게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결국 내가 범사에 성령을 정말 쫓아 살게 되는 시발점이라고. 교회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마음은 물론 주님 섬기고 싶지근데 연약해서 연약한 육신을 쫓아 살아요. 그건 알고 계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을 더욱 크게 하자. 예언적인 말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사람들 습관적으로 안 모여. 습관적으로. 왜 안 모여? 자기중심적이니까. 아주 개인중심적입니다. 요즘엔 또 사단이 조금 더 속여가지고 가정중심,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중심, 가정중심 아주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것은 주님 중심인데 주님 중심이 뭐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 중심. 할렐루야. 교회 중심. 근데 마지막 때는 예언해 놓으셨잖아요. 아주 습관돼서 이제 교회 안 나가는 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생활하지 않는데 어떻게 범사에 내가 성령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 살지? 너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중심 모일 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되시는 대로 모여서 자꾸 권면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모일 필요성을 잘 못 느껴. 그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예언적으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좋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우면서 더 크게 하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성령을 피하고 죽기 같은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지 내가 소위 말하는 도전이 된다면 도전이.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걸 가진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영혼들에게 이제 이 부유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무엇보다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구원의 강력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오늘 말씀 여러분들 심령에 항상 새겨가지고 항상 성령을 쫓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알아서 여러분들 심령이 막 주님의 부여함을 꽉 잡고 막 어떤 상황에도 항상 감사하면서 세상 영혼들 올 때는 너무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항상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